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추대식과 임직식을 했습니다. 추대와 임직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축사하셨던 이경 목사님께서도 목회의 꽃은 임직이다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임직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 또 사명을 받은 성도에게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없는 직분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임직은 시작입니다. 임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세우고 사명을 맡기는 영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직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제가 고면할 때 거의 한 1년 가까이 제가 고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이 놀라운 자리를 제가 실수할지 모르니까 계속 우리 권면하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며 계속 권면을 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임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임직은 사람이 추천하고 교회가 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또 사명의 삶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임직의 방식은 안수와 공동체의 인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할 때 안수, 손을 얹고 하는 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장로들의 안수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시입니다. 공동체가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은 개인의 결단과 공동체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임직을 받으면 이제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임직의 순간은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도와 헌신의 시간이 있었고 공동체의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임직을 받는 순간을 완성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책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렇게 명찰 하나씩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다 명찰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5번의 새로운 장로님들 이제 세워지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오늘 명찰을 다 달아드렸어요. 근데 달아드렸는데 한쪽 어깨가 무겁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 열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조용히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가 경기 초반에 매우 빨리 달리다가 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중간에 탈진해서 포기하는 걸 봤습니다. 반면 눈에 띄지 않는 선수, 선두 그룹에 없던 선수는 중간에 자기 페이스를 계속 지키며 달리다가 어느 정도 이 거리를 남겨두고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사람은 끝까지 달린 선수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걸어가느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의 자리에서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직분 받으신 분도 이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뜻은 신실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충성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 충성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와 파송된 단어가 무슨 단어를 쓰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것이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보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 귀한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직분자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저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와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사람들의 집중이 달라집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입니다. 성경에서 직분의 목적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고 두 번째는 세움입니다. 서빙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딩업 하는 겁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내가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세움을 통해서 직분을 우리가 받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권위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 섬기도록 부름받은 겸손의 자리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여수선교회를 섬기는 한기영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수성결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수성결교회를 섬기는 한기영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사람들이. 부목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그래서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조금 일부러 그래서 제가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자꾸 부목사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임직의 핵심은 직분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본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사명을 겸손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 험블 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직분자의 모델이 되는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사람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선거 나가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여수시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섬기셨으니까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도 섬기는 자리에 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교회의 자리에서는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고 높아지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많이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분일수록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완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직 받으신 한 분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인정과 자리의 무게가 더 민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셨대요. 나는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더 찾아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이 더 살아나기 시작하고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느냐보다 겸손의 종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회할 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오른손이 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목회 타이밍은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타이밍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타이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어떠한 상황에서 섬기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직분자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서울의 어느 개척교회에 이름 없이 섬기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가면 헌신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계속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몇 명 안 되지만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늘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아무도 안 계신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목회자가 일찍 조금 더 교회에 왔는데 그 권사님이 홀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동안 그 감동의 여운이 가라앉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 교회는
눈에 띄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흐르고 방문자분들이 방문한 이후에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목사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의 신앙이 교회를, 그 개척교회를 살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의 태도, 드러나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 더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높은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직분자의 필수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직분자는 말과 행동, 태도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이 이 세상과 달라지는 신앙의 기준을 제일 먼저 영향력 있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어느 아이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직분자의 자녀인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너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집에서는 너무 달라요. 나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로서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예화는 저에게도 부담스러워요. 제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면들을 계속 벗어내야 돼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고 가정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면 안 돼요. 그냥 한 가면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건 직분자로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살면서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십자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눈길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면들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똑같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그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임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가 인정하며 사명을 맡겨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권위가 아니고 섬김이고 지위가 아니라 책임이고 영광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임직자에 대해서, 직분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추대 이후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대식은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추대는 있지만 은퇴는 없다. 이거 제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죠? 이 이야기를 우리 교단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75세까지 해야 된다라는 법이 이번에 통과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물러나는 존재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면 물러나는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명의 방식이 달라지는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 피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begin again인 거예요.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직분을 내려놓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평생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이 사역의 완성과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추대식 이후입니다. 직분은 내려놓지만 사명은 계속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은퇴 후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원로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수에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소식이 여수 지역에 우리 교단에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은퇴 이후에도 추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황혼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황혼에는 영향력을 남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신앙도 있지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사역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만 영향력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직함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본을 남기고 계십니까? 말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도 있겠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활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여건, 환경,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활동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쁘게 사역한 때보다 이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대 이후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역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사람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앞에 서는 사람에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대하는 일을 은퇴하는 것보다 그동안의 헌신을 존중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대는 명예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제 추대되신 분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추대 이후의 삶은
내가 작아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사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남습니다. 사역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집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추대되신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요청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추대식, 임직식 모두가 끝까지 완주해야 될 사명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승리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앙의 진짜 평가는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처음에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제일 처음에 방문할 때가 있으면 주보를 저는 항상 봅니다. 주보 보면 얼마큼 목회를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보를 볼 때 제가 자세히 봐요.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이 얼마나 되시는가.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 원로 장로님이 많이 있는 교회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이 많으신 교회예요. 또 명예 장로님이 계신 곳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대될 때 이 명예, 원로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도 77년의 세월을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평가의 마지막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내려놓는 겸손함, 끝까지 붙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정 여러분, 직분 받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평생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감격이 신앙의 평생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흠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임직 이후에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역 이후에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추대 이후에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 여러분, 이번에 추대되신 분들, 임직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